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그러기도 하고요. 그 거짓말 진짜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진짜인지, 또는 나를 속이려 하는 것인지, 또는 거짓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요즘에 워낙 많은 그러한 미디어와 또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 참된 것들, 진짜 올바른 정보를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가짜 또는 허위 정보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고 있고, 또 자기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것이면 진짜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그냥 싸잡아서 다 가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진짜처럼 속이려 하는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이런 전화 또는 이런 문자들을 통해서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전화들 좀 받아보셨어요? 감쪽같이 참 넘어갑니다. 저도 며칠 전에 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전석기 씨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몇 년 몇 월생 맞냐고? 맞다고. 저는 카드를 배달하는 카드 택배원인데 주소를 좀 확인하고 싶다고. 그 주소가 신동 아파트 1동 그거 아닌데요. 신동 아파트에서 이사 갔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려는 순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냐 그랬더니 무슨 카드 회사, 우리 카드래요. 우리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제가 최근에 카드를 갱신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카드를 한번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체크카드는 또 기한이 또 다 되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또 은행에 가서 또 바꾼. 그래서 내 정보가 이렇게 어디론가 빠져나갔구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뻔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들통이 난 것이 제가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 번호로 전화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적을 준비가 되셨니? 그래서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말해보래요. 1577에 제가 이제 또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좀 건성으로 조금 의심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사실 번호를 새겨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1577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소리를 꽤 지르고 저는 이제 빠져나왔습니다만, 너무나도 감쪽같이 속이려는 그러한 가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갈수록 정말 진짜처럼 속이려 하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강단에 선 건 물론 아니겠죠.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우와, 이게 뭐죠? 네,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보석을 보면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동공이 쫙 확대가 된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들은 실제로 그래요.
반짝거리는 이 보석을 딱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공이 확대가 된다 그래요. 동공이 확장된대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자매님들 한번 보시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하고 있는데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공이 확장되었나요? 네, 이 반짝거리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짜가 하나가 있는데요. 가짜가 하나가 있습니다. 분간이 가십니까?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또 이러한 보석을 또 감정하는 보석 감정사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학과도 있다고 그래요. 보석 감정사 자격을 따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값어치가 있는 것일수록 이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거짓 것을 만듭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은 가짜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보배로운 것일수록 가짜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100짜리 이제 미국 화폐입니다. 미국 이 $100짜리가 이제 위조 지폐가 참 많은데요. 위에 것은 진짜고요, 아래 것이 이제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또 분간하는 그러한 몇 가지 또 방법들을 또 알려주고요. 위조 지폐는 진품에 가깝지만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허점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배포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짜 위조 지폐를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보고 훈련하고 그러면 가짜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진품만을 보아왔기 때문에 가짜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분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짜 진품만을 계속 보는 그런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면 가짜를 보는 순간 딱 잡아낸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또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이 되어 와서 이제는 $100짜리 지폐도 위조 지폐를 방지하는 아주 첨단 기술을 거기에다가 이제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100짜리 새로운 지폐를 또 발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지폐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청색 띠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특수한 인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에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러한 첨단 그 기법을 여기다가 넣어서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불빛을 비춰보면 그 안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문양이 그 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광학 전공입니다. 광전자 전공이고 홀로그램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조를 방지하는 최후의 그런 방법은 이런 광학적인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해서 열심히 또 연구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러한 부분에서 참
진짜처럼 또 그리고 나는 진짜의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는 살고 있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위 여부를 밝혀라 했을 때 진짜와 거짓, 참과 거짓이죠. 그래서 이 참 진짜를 씁니다. 그래서 참된 것, 또 진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그 인자는 너무나 광대해서 하늘 높은 곳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이 진실은, 하나님의 진리는 이 땅끝까지, 궁창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은 참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구분하고 참된 것을 행하라고 하는 이런 참된 것,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잖아요. 그죠?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은 하나님께 속한 용어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진실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참 다윗의 위를 갖고 있는 그분께서, 그리고 진실되다고 일컫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것, 진실,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용어이고요. 또 진위 여부, 진위할 때 위는 거짓 위자입니다. 참 어려운 한자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참 위선, 위선자 이런 단어를 또 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위조 집회, 위조하다, 무엇을 진짜인 것처럼 가장해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위조죠. 참 이러한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에 참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그죠? 외식하는, 그 외식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진짜인 것을 가식적으로 꾸미는, 그래서 위조하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참된 것, 진짜냐, 그리고 거짓된 것, 진짜를 가장하고 꾸며서 진짜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자 위라고 하는 한자는 사람 인변에 할 위가 돼 있어요. 참 의미가 있게 이 단어를 만들었구나 하는, 이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참된 분이시고 이 세상에 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고 가짜라고 하는 것이 이 한자 단어에 또 숨겨져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078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누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또 인척하며 꾸밀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눈을 만드신 그분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고요. 귀를 만드신 그분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려니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행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석을 아주 값어치 있는 그 보석을 감정하듯이 또 이것이 참 진짜 100달러짜리인지 가짜 위조 지폐인지를 감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폐부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찾지 않겠습니다만 시편 7편 9절 말씀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대화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그렇지? 그런 거 맞지? 그 양심이 또 찔려서 하나님에게 이 입술로 입을 열어서 짓고 하는 겁니다. 짓고 직접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래서 감찰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검사하시고요. 또 시험도 해보시고요. 그것이 참 그런지 말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을 드러내고 또 나타내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입증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진짜 맞다. 그 믿음 정말 맞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를까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100%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훤히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투명하고 그 아주 밝게 드러나는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과 양심을 비춰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영과 더불어 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아시는 거죠. 모든 영들이 다 진실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감별하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마음의 부담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네,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단도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아이들 천방지축이잖아요, 그죠? 마음 쓰지 마시고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아이들 요 안에 왔다 갔다 해도 관계 없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습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네, 열매를 통해서. 그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말을 했는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렇다 하니까 그러죠 라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참 진짜구나.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진위 여부는 언젠가는 먼 훗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심고 뿌리고 가꾸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무엇으로 그것이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판단할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다 저렇다 그 즉답으로 우리가 판단할 까닭도 사실 없을 뿐더러 진짜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두고 보면 아는 것입니다. 두고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섬김이, 또 그 사랑이, 또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진짜인지, 또는 진짜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섣불리 판단을 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지만 언젠가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봅니다. 나의 구원은 진짜인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그 허다한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를 핏값을 주고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는, 또 지옥의 그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그 지옥의 그 구렁텅이, 멸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열심히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구원의 선물, 그거를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지 나는 그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요. 그분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저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또 침례를 받고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일원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섬깁니다. 또 성도님들 앞에서 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또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who knows? 누가 합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말로는, 그리고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해서 배울 수 있고요. 또 교과서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지식으로 이것을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보게 되죠. 정말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지식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진짜로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이 정말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고요. 또 함께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지라도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지라도 나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냐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는 또한 시험을 통해서 알 수는 있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영혼의 감별사, 감정사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이제 두드리시는 거죠.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진짜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만일 가짜라면 어떡할래?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구원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야?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 침례도 받았고요. 교회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인데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은 그러한 가짜들이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진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양심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닌 것 같다면 진솔하게 상담하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추어졌던 거, 그런 것들 다 이제 벗어버리고 다시 상담하시고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6장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셨다고 하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임 가운데 참 있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교제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이 결코 즐겁지 아니하고, 그뿐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여전히 그 육신 가운데 행하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것 말고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또다시 범죄하고 죄 가운데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죄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여전히 그 가운데서 빠지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그 가운데서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권능으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권능을 갖고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믿음은 진짜인가? 우리가 참 믿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에 있잖아.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보고 율법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패역함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 행실들을 언제까지나 그냥 보고만 있으렵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라고 외침으로 하박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답변하셔요.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 이 민족을 내가 한번 혼을 내주겠다. 채찍질하겠다. 징계하겠다. 그 흉폭한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직도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그 바벨론을 일으킬 거다. 하박국 선지자가 또 외쳐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기로서니 어찌 악한 자들을 불러다가 의로운 자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고서 이제는 자칭 의로움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또 답변하셔요. 그렇지 않다. 내가 답할 거를 기다려라.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를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언젠가는 이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 가운데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심판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며 유명한 시를 쓰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장차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제 초토화시키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험악한 꼴을 자기 백성이 당할 줄을 알면서 앞으로 외양간에 소가 없을 거다.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도 이제 존재도 없이 사라질 거다. 초토화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거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난 믿었습니다. 좋아요. 네,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 위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신다면서요. 그 믿음의 진실함이 언제 나타납니까? 믿음이 뭡니까? 입술로만 믿어요?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요? 믿는다 하면서 왜 걱정거리가 그렇게들 많으시고요? 믿는다 하면서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쫓아다니고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믿음은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뭡니까? 신뢰. 나 누구를 신뢰해. 누구를 믿어. 믿잖아요. 그죠? 의지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온전히 다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겁니다. 맡겼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공이 주님께로 넘어갔잖아요. 기도해놓고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공을 넘겼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대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그 상황을 왜 모르실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로 삶 가운데 신뢰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평온할 때는요, 몰라요. 평온할 때는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는 몰라요. 이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받을 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는 겁니다. 정금인지 아니면 겉에 도금, 맥기죠. 맥기. 금처럼 번쩍이지만 한번 불에 들어가면 그 도금한 것, 맥기가 쫙 녹아내리고 이제 낱낱이 그 민낯이 드러나는, 정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믿음이 좋다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카타콤에서 순교한 사람들, 초대교회 사자들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화형 당했던, 그리고 이 수많은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온,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또 믿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또 배워볼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다시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았고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보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교황의 그 교황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만으로, 금지된 도서, 성경을 소지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죽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결코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분들의 그 믿음을 우리는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불에 던져지는, 이것을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판화로 이렇게 그렸어요.
또 뭐 제가 직접 또 보고 왔다고 그랬죠. 네.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 있는 어느 한 수도원의 그림들이 팍팍하게 천장의 벽에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일대기, 천지 창조부터 쭉 성경 말씀들. 전에는 그런 곳에 가면 참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갔어요. 옛날에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보존되는 거죠. 특히 이 수도원은 전에도 이제 보여드렸죠. 200여 명의 순교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가 빽빽하게 천장의 벽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불에 태워 죽이고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계시록에 있는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마 소 형상의 이러한 끓는 청동 이러한 그 안에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한 것 같고요. 목베임과 또 화형과 이러한 일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 생각하면 이러한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나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는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이 고난받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소한 일상 가운데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죽음을 앞둔 그 정도 상황 말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그들과 겪게 되는 그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진짜인 척 가장하는 가짜입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뭐라고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는지를 너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진짜인가? 고린도서 16장 14절 말씀에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전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전도와 봉사와 구제 물론이고요. 헌신과 헌금, 교제하는 것과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과 우리의 하는 모든 말들과 이거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말. 우리의 행동과 이러한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행하라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이 봉사, 헌신, 애찬, 뜨거운 여름에 땀을 졸졸 흘려가며 제가 그 쓴 시가 있어. 옛날 그 구정물 나오는 그 지하 그 주방에서 그 더운 여름에 땀을 졸졸 흘려가며 우리가 전도 수련회를 했잖아요. 90명의 그 손님들을 섬기고 눈물이 나서 제가 시를 쭉 썼어요. 그 섬김 저는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잖아요. 자매님들 얼마나 참 섬기고 또 봉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은사와 지금을 따라 섬기고 있습니까? 헌신을 하죠. 헌금 정말
지금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알고 있어요. 알아요. 지금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드립니다. 구체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요. 용서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언행에 주의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랑 진짜야?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 사랑이 정말 진짜인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행함과 진실함. 오늘 주제가 진실함이잖아요. 진짜냐. 이로써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안다고 했잖아요. 안다고 했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진리에 속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아는 거죠. 구원받은 것 맞구나.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 맞구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구나. 그뿐이 아니죠. 주님이 아시니까, 내 양심이 아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떳떳이 정말 진솔한 사랑을 하면, 거짓으로 인체하며 사랑을 하는 것처럼 나타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굳세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양심이 아는 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그거 진짜 사랑 아니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뒤로 뒷담화를 그렇게 해? 왜 수군거려? 왜 그 자매에 대해서, 왜 그 형제에 대해서 왜 수군거리고, 왜 시기하고, 왜 말이 그렇게 많아? 그거 사랑 정말 맞아?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 섬김 웃기지 마. 아니야. 진실한 마음, 진솔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굳세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생명이 옮겨진 것 어떻게 압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짜입니까? 점검해 보시고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래?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짜입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셔야죠.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을 하는 삶을 살아야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우리의 사랑은 진실합니까? 우리를 점검해보고 아니었다면 그걸 이제 다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나무와 지푸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금과 은처럼 정금처럼 나오는 구원도 믿음도 사랑도 그렇게 100%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는 진짜 알짜배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님이 이 말씀을 또
드리라고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